나오셔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그 감사 나눠주시고 또 새해 소망 내년에는 2025년에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다 소망 이야기해 주시고 또 다 선물 앞에 내놓으셨죠? 네, 선물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오래오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니까 생명의 떡을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을 주실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었고 터널 안을 걸어가면서 어둠 속에서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런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왔고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았던 것이 지금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2024년 23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가 고흥으로 이사가 가지고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쪼달리고 카드 막는 것 때문에 늘 달달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카드 날짜가 돌아오면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어떻게 이걸 막아 나가야 될지 그게 늘 마음에 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카드 막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물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강준호 안수 집사님을 포항으로 보내셔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또 거기에서 물질이 조금씩 풀렸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또 돌아와서 친구 집에서 일하면서 떨어져 가지고 금이 간 관계로 해가지고 산재보험에서 또 돈이 나오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그럴 때 또 작년에는 저희 산에 벌목을 하게 되면 돈은 안 주고 그냥 나무만 해가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했더니 뜻하지 않게 또 돈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저희가 뭐 아직도 나아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숙제는 많이 남아 있고 근데도 또 오늘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집이 이제 준공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그것을 일단 갖고 직장인 대출을 해서 제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걱정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쩔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갚아주고 직장인 대출 안 받아봐서 그걸로 자기를 주면 자기 빚은 자기도 비싼 이자를 쓰면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빚을 갚겠어 막 혼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셔서 감사하지 않은 게 그것이 아니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지는 기대를 뭐 크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카드 날짜가 돌아와도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돈이 부족하고 이러면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언니 오빠가 물꼬가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생각지도 않게끔 또 우리 친구가 지가 알아서 이 일자 카드 막아야 되지, 15일자 카드 막아야지, 얼마 부족하니, 다 했어? 그 걱정을 지가 나보다 앞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거기는 불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딱 꼭 집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목사님을 뭐 업로드 시켜서 뭐 다운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제가 영적으로 활짝 열려 있어서 잘 알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너무 멉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먼 건데 시험이 오면 그렇습니다. 시험이 안 올 때는 집이 멉니다. 그러는데 제가 힘이 들 때는 아이고 주님 왜 교회가 이렇게 멀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심에 너무 그게 엊그저께는 정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건강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셨을 때 잘 참석하고 이 주셨을 때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바로 없어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눈물 같은 나올라 그 전도를 나가면은 항상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을 주냐 그러면 걸러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걸러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한테로 온다라고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나가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나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갑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 막 이래 부르는 사람도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 마음이 그냥 막 갈래갈래 찢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분들은 또 저분대로 하나님 믿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올 때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제가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써 아까 윤수 선생님 이야기하셨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갖고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채워주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막 이제 저 혼자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무릎을 꿇었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무릎을 꿇지를 않았어요.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다. 25년도에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단 말이냐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힘을 많이 얻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막 세상에 전도하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굉장히 막 일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제 우리 김남훈 집사님이 조금 믿음이 자란 것을 보니까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주일에 헌금을 5,000원밖에 안 해요.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제 올해는 또 6,000원 하더라고요, 주일 헌금을. 그또 다음에는 또 7,00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믿음이 안 자라서 너무 애태지고 항상 오면 눈 감고 있으면 맨날 내가 이렇게 보고 눈 뜨라 그러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아기가 자라서 조금씩 자라게 해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가 좀 교만도 많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왜 힘든 한 해였냐 그러면 그 평생 일자리 복지관에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것도 안 되버리고, 참 그래도 안 돼도 여기 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근데 왜 이리 힘드나 하나까 생각하면 그 여름에 그 제일로 금년같이 더운 때 갑자기 집이 터져갖고 물이 안 나왔어. 며칠간을 그걸 물 찾은 거 그거 불러서 이제 딱 해놔놓은 게 물새는데 딱 찾아갖고 열을 파다가 난 못 얻었어. 지금은 물 찾은 거 30만 원만 주고 그냥 나 그만할래요. 못 얻었어. 집에서 혼자 하든지 자재를 사갖고 하든지 그러죠. 거기 이러다가 도망을 가버려. 돈 안 줄 수도 또 없잖아. 그러다가 또 30만 원을 주고 그래갖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도 고쳤는데 왜 나가 교만하다 그 소리를 하냐 그러면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나만 부지런히 나오면 다니엘 기도 뭐 끝까지 하지 21일 그걸 왜 못해 그러면서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다니엘 기도 그래갖고 첫 번째 며칠 나오면서 상당히 은혜도 받고 참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파갖고 병원에 있으면서 다니엘 기도를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막 그거 막 계속 갈급한 것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여기 좀 틀어보면 안 되고 저쪽도 복도로 나가면 어떤 데서는 나오다가 어떤 데서는 안 나오다가 그러더만 거의. 그래갖고 많이 갈급함을 거서 이제 그때서 야 나가 교만하기는 참 많이 교만하다. 그 나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는 줄만 알고 나만 부지런히 가면 교회를 가지 주님이 인도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나가 모르고 나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하는 걸 그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 교만한 것을. 그래갖고 이제 금년이 참 좋은 일도 있으면서도 요래 나로 해서는 마음이 많이 아픈 한 해였는데 이제 지금 집사람이 요양병원에 가 재활치료를 한다고 있는데 마음이 잔뜩 아프고 집에 가서 보면 전부 권사님 하던 거라 그냥 눈물이 나. 그래 많이 울기도 하다가 또 버스를 타고 가봐야지 그러고 딱 가면서 또 어째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또 감사가 나와요. 왜냐 그러면
버스를 타고 그래도 가서 볼 수가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가면 되는데 그 죽어버리시면 못 볼 건데 하느님이 그래도 살려주고 가면 늘 막 반가웠어. 야다 이거 뭘 주면 먹으려고 뭘 어디서 갖고 왔냐고 만나다 했었고 아유 그런 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중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또 기쁨도 주는구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금년 1년 살아온 것을 우리 행사한 것을 본 게 우리 권사님이 보이는데 오늘 함께 못해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이런 걸로 끝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는 삼식입니다. 삼식이.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삼시세끼를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래. 근데 그만큼 저는 또 많이 너듭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저 먼 포항제철까지 참 우연찮게 가서 거기서 또 근무를 또 하고 돌아와서 또 뭐 지금까지 또 하루를 쉬지를 않고 계속 주어진 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항상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22일 날 우리 교회 그 행사 때 보니까 너무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은혜 교회 성도분들이 수의 예컨들은 열악해도 어마어마한 대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다 한결같이 그냥 내일처럼 진짜 다 이 조연이 아닌 주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야 참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주님의 은혜 교회에 임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기도 생활은 사실 저는 뭐 충분히 충실하게 아직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좀 잘 부어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적은 우리의 그 숫자지만은 항상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또 건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그 개미반에서 불개미로 그 갑자기 등극이 됐었는데 그 포항제철 갔다 와서 불개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포항제철에 있을 때는 이 쉬는 시간이 딱 30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차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자요. 30분간. 그랬다 혼자 시간이라서 성경이 그리 좋더라고. 근데 막상 고흥에 보니까 그런 타임이 없어요. 뭐 남들 쉴 때 이렇게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지 또 일을 많이 시키니까 와 이거 저거 그 집에 오다 보면 밥 먹고 바로 자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가지고 왜 이 시간에 일어났냐고 또 통생에도 좀 맞고 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뭐 변함없는 내 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하는 중에 뭐 아프긴 했어도 뭐 산재 처리가 돼가지고 근데 사실 나는 많이 아팠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못 볼 거예요. 아마 아마 다른 데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 순간적인 이번에 참 애석하게도 전 국민이 마음 아프게 항공사고가 난 것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내 방송에서
공항에 곧 도착하니까 뭐 짐 달 준비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멘트 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다들 타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 그렇게 참 운명을 달려온 것 보고 항상 우리가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생명줄 아닙니까? 예.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또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불개미는 아니라도 개미반으로서 하여튼 충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그 직분에 있어도 좀 너무 과합니다만은 안수 집사 그 직분을 받아서 참 부끄럽지도 하지만은 뭐 주어진 여건이 뭐 제가 뭐 하고 싶어서 또 뭐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구나. 모든 게 또 민학기 목사님의 또 목회 계획도 있는 것이고 내 혼자의 여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구나. 부족한 부분은 처음에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방향이 스스로 이제 서서히 바꿔지는 것을 저도 모르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천천히 템포를 가더라도 열심히 잘 해서 목사님이 원하는 쪽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겠지만은 다들 또 잘 봐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뭐 5분이 넘었다고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으로 간증에 비슷하게 말씀을 하라고 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날의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숨기고 싶고 누가 나의 상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너무 싫었고 내 입으로 또 말한다는 것이 더욱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저의 이 상처를 올 한 해 동안에 조금씩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라고 12월 초에 이제 저에게 이제 치료받은 것을 말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정말 어떻게 감추고 그거 부분만 딱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허리가 아플까 싶어서 이제 제가 막 허리가 그때 많이 아팠다고 그랬죠. 주일날도 와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플까요? 그래서 이 허리를 치료를 하려고 부항감을 떠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약을 먹어도 잠깐 그때뿐이지 한 30-40분 지나고 나면 또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것이 그냥 막 굉장히 큰 통증인 게 아니라 은은한 그런 묵직한 그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빨리 움직이면 잠깐 이게 아픈 것이 동망이 나가지고 굉장히 막 상처가 크게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도 빨리 하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뭐 짚는 것도 좀 많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 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 지났더니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구나. 예, 한 대 맞고 이렇게 섰으니까 별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 또 상처를 또 듣고 그 상처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누군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시골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죠. 근데 이제 말씀의 갈급함으로 밤마다 교회 가서 울고 눈물로 기도한 저는 시내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옮긴 교회를 알기 위해서 저를 따라왔고 또 교회에서 산기도를 가는데 그 산에도 뭐 제가 뭐 자주 가본 것은 아니었는데 한두 번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따라와가지고 그 제가 교회를 옮긴 이유를 결론은 목사님하고 바람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 밤의 시간은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이제 시골 농사일 때문에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는데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가가지고 새벽 3시 정도나 4시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럴까 싶어요. 이럴까 싶어서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한두 번 뭐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되다 보니까 저녁에 밤에 이제 10시부터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올 때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기도를 했죠. 주님, 남편이 들어오면 아무 소리 나지 않고 그냥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깨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눈물로 베개가 다 젖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아무리 애타게 불러봐도 남편은 어김없이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졸려서 아무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또 내 방에 와서 또 나한테까지 폭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날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이때 막내딸은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고 아들은 축구를 한다고 해서 주말에만 집에 들어왔고 큰딸은 타 지역에 다녀서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큰딸은 거즘 어떤 날은 이제 칼을 들고 와서 딸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서 창문으로 뛰어넘어가서 이웃집을 도망을 가는데 이제 딸을 잡지 못하게 이제 제가 막아서서 결국엔 나는 잡혀서 끌려오고 딸은 이제 그 이웃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어떤 날은 머리를 벽에다 대고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그 맞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었고
또 어떤 날은 발길질로 제 턱을 차서 정말 제가 죽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더라고요. 기절을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새벽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막내만 있었어요. 막내를 깨워가지고 이제 막 졸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그 막내를 이제 제가 자는 방으로 밀어 넣고 굉장히 두껍고 길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딸을 향해서 몽둥이를 내리친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대신 이제 맞았는데 허벅다리 여기가 피가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뭐 몇 반을 꼬맸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또 꼬매가지고 또 여기가 또 물이 차서 또 물도 빼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만 당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 싶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사회복지 시설에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집을 나와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딸과 저는 이제 교회 유아실에서 또 민한김 목사님 댁에서 몇 달 기거를 하면서 살다가 결정이 다 나고 LH 도움을 받아 이제 거주할 집을 얻고 살아갈 집이 생겨서 이제 시골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시골에서 나온 저는 이제 육신은 편했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뭐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누가 싸우는 그것만 봐도 아예 다리가 후들거려서 거기서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농사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농사일을 안 하는 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몸이 손 하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겨우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밥을 먹더라도 이 숟가락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손에다가 묶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뜨면 딸이 이제 반찬을 얹어줘서 또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좀 한 1년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몸이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이제 겨우 일어나서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설거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거지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뺏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가자 저의 몸은 이제 점점 회복이 돼서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되었지만 정말 마음의 병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좀 가슴에 좀 두근거림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료가 받기를 했지만은 그 순간만 지나갔지 그 고통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정신병원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그리고 중보 기도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조금 길게 하게 되면 눈물이 먼저 올라와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기도할 때도 또 울음 섞인 그런 목소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올 한 해
근데 저도 모르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달까지 조금씩 내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7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안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담대함이 좀 오고 제 상태가 좀 많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이 벌써 15년입니다. 이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되던 것이 올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받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과 같이 일하는 그런 일터에서도 상처가 생겼고, 또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도 상처가 생기고, 하여튼 그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 원 상처가 워낙 그 크기 때문에 작은 상처만 살짝만 건드려도 그 상처가 그 큰 것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또 많이 위로를 받고 이길 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제가 또 이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떠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지 않으려고 제가 발버둥을 쳤고, 꽃꽂이도 하지 않으려고 제가 또 한 번 또 했죠. 그리고 제가 직분 맡은 것도 거절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내가 맡은 것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다 생겼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제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제발 내가 이렇게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데 나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전 아직도 이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라고 호소를 하고 싶었는데 이 호소를 하고 싶어도 이 올라오는 눈물이 막 너무 크다가 보니까 막아버려가지고 이 상처를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꽁꽁 앓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이 상처를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만이라도 이런 말을 했다면 나에게 오는 것이 질책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정말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다시 상처로 오는 수치심으로 교회를 옮기자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 보낼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상처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려고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게 문자 보내고 나 교회 떠나려고 합니다. 예, 문자 이제 보내고 이제 많은 거 다 털어내고 저 교회 다른 곳으로 좀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의 이 상처 받음보다 나로 인해서 상처 받은 자들이 있으니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저에게 문자에 그런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제가 상상하지 않는 완전 반전 같은 그런 반응이 저한테 왔는데, 그게 저에게 이 상처가 치료되는 보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문자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또 저 때문에 속상했거나 상처 받았으면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나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고 너무 제가 수치심으로 생각했던 저의 이 시간들이 상처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었고 이 또 상처 때문에 저희 삶이 완전히 묶여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25년 동안의 긴 시간 가지고 있었던 짐을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저처럼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는 자가 되어서 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상처를 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고 그분에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나한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치료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 온유의 말, 또 위로해 주는 말을 많이 해서 내가 힘들다고 옆에 사람들에게 그 힘든 것을 내는 것보다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도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서로 보듬어 주고 좀 안아주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서는 너무 무익한 종입니다. 항상 직장 때문에 또 우리 주님 또 일 우리 주님 은혜교회 또 일하고 행사했을 때 항상 참석을 못해요. 직장이 왜 문제냐면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 하니까 맨 병원도 저는 토요일뿐이 못 가요. 토요일.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이 항상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성령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너가 이것이 네 소원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어메 어떻게 하나님 알았대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 진짜 하나님 잘하시네. 진짜 어떻게 알았대요? 뭔데 엄청 그 말을 딱 성령님한테 듣고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 제가 우리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잘 알아갖고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가정에서 좀 막 풍당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민승이를 보고 그랬어요. 민승아, 나는 우리 집에서는 또 인정을 못 받아. 왜 그럴까?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가 할머니 교회에서 인정받잖아요. 그래. 내가 뭐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교회 사람들 할머니 다 좋아해요. 이래요. 그래. 어머 그래? 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나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민승이 보기에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갖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 내가 우리 민승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저를 위해 또 기도해주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했고 저 마음에는 저도 상처가 참 많아가지고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도 감사하려고 또 마음에 꽉 먹고 나면 또 집에 가면은 이 감사가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없어. 그럴 때 집에 와서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감사한다니 또 감사가 어디로 가버리고 또 죄만 짓고 왔습니다. 또 항상 교회 오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은 또 잘 넘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또 어지럼병이 있어서 또 좀 입원했는데도 또 치료해 줘서 또 건강해서 또 주님 앞에 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 건강 주셔서 기도해야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 모두 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저는 2024년도는 제 기억에서 별로 담아두기 싫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의 병원에 입원하러 가기 전날 민원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염소탕을 사주셨어요.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수술 잘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주위에서 저한테 등을 돌릴 때도 주님의 은혜 민원기 목사님과 성도분들은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2025년도에는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민원기 목사님과 성도님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53분인데요. 전상 영신 예배하고 나머지 분들을 저희 또 임서연 집사님과 한선희 집사님도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힘이 되신 주님을 계속 주님께 안 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계속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면서 계속 주님을 버리려고 하고 또 세상 걸로 가려고 했었는데 올해 주신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주셨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2024년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를 막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뇌수술 실패로 인한 후유증 안고 왔었는데요. 올 10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뇌혈관과리도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또 지낼 수 있게 치료해 주셔서 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다음 달 오늘 이달이군요. 1월에 저희 전세 아파트 LH에서 500만 원을 올리라고 2년 전에 선포를 하셨어요. 500 안 주면 나가야 된다고 안 쫓아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500을 올려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도를 좀 했었거든요. 마음에 이제 근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엄동소란에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집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83만 원만 올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24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2025년은 더 주님 앞에 오늘 뽑은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주신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그 가정마다 주시는 거 그 액자를 기숙사에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뽑았었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딱 이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뽑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년을 좀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도 수요일 날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또 다시 갈 때 성도님들께서 또 가냐고 피곤하겠다고 해주시면서 계속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고 또 계속 살펴봐 주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해주셨고, 또 빅스 학교에서도 뭐 다른 교회라고 전혀 같이 못 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해 주시고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애들이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더 살펴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큰데 제가 방금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작년 신년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을 봐보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이웃에게도 사랑하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작년 한 해 동안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되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올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한 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저를 믿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저를 믿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아니란 마음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한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고 아니란 마음을 하나님께 더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작년 말씀이 분명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선혜 권사님이랑 똑같은 말씀 뽑았었고요. 작년에 재작년 그 여름 그 캠프 때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액자를 받았었는데 그 말씀 액자로 작년에 되게 조금 힘들 때마다 열심히 보고 지금도 외워져 있어요. 네, 그 말씀처럼 그 작년 것도 외우고 올해 받은 말씀도 열심히 외워서 대학도 가고 또 힘들 때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준림의 은혜교회 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운동 습관을 길러 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시댁 아가씨가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3주 전부터 예배 출석하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직장에서의 감사는 올해 위기 학생도 많고 어려운 상담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학생들의 안정과 마음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맞고 성품 좋은 선생님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쉼을 누리고 힐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일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담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엘이가 성장하여 예배를 드릴 때 아이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 직장을 휴직하고 나엘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임집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바뀔 수 있는 변화가 많은 1년이 되는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저의 2024년도 이제 연말이 갈수록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작은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전에 그 소천하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함께 병원에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던 저희 가정이 작은아버지 장례식장의 그 장소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수시로 자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그 슬프지만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 담도암으로 3, 4년을 고생하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작은 엄마께서 그리고 작은 아버지께서 세례도 받으셨고 그 아들과 손주까지 다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25년도에 교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학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교감도 바뀌고 행정실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교장 선생님과 우리 같은 법인에 있는 그 영광원이라는 원장님이 함께 교장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제가 그 두 분 다 원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다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님이 교감 직분을 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면서 잘 하라는 그런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장 더욱더 필요한 한 해가 올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뽑은 말씀도 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힘쓰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임서연 집사님 감사 나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나 한 해 걱정 없이 먹고 입고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몸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나엘이가 유치원 생활을 적응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허리에 연약함을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한석환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한기열, 김재옥, 선미 집사의 부모님이 2년 연속 성탄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임지율 여동생이 회복되어 공부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아내 저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합병이 2번이나 그렇게 합병 이야기가 있었고, 첫 번째 합병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제 안에 참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교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제 욕심이었죠. 정말 교회가 교회된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다른 방향,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요. 부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 목회자로서 또 동기들한테 보이는 것들,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랑으로서의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또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또 저 나름대로 또 힘들었습니다. 합병이 안 되고 나서, 합병 원했지만 합병이 안 되고 나서 제가 많이 소가리를 많이 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주님께 온 성도들 다 기도했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셨는데 왜 안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저의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고, 특별히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가졌던 비전, 목회 철학,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철학, 제 목회 철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변화하는 목회, 우리가 교회되고 말씀을 변화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교회의 제 목회 철학이었는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좀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교회 합병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저는 평안했습니다. 지금 합병이 안 된 이 상황에서도 저는 더 평안합니다. 더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한 게 제일 먼저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끝까지 기다렸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안하고,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 2025년도 제 목표는 당연히 제 목회 철학과 같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제일 저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앙의 성장이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굴곡은 있고 또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것, 각자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더 신실해지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더욱더 성숙한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것, 그게 제 가장 큰 소망이고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시게요. 아멘. 우리 감사 나눔 이렇게 또 소망 나눔했는데 아쉽다, 이거 못 나눴다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나누지 못한 것? 네.
빨리 들어가서 주무시고 싶으시죠? 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가 이제 끝이 났고 2025년도가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가정 주신 말씀 더욱더 또 올해 안에 양육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통독하고 암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늘로 은혜로 성구 영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 이 새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목사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의 이름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지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